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역사 발전에 물꼬를 틀 것인가? 누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됨으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있으나 마나한 삶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삶으로 빚어지느냐? 누가 나는 없고 예수로 살게 되느냐? 누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에 이 눈물을 닦을 수 있느냐?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8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별. 다윗 같은 존재가 없어요. 얼마나 뛰어난 왕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꼭 마음에 들었으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전에도 다윗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에 다윗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같이 살면 옳은 것이고 다윗의 길이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렇게 쓸 사람이 누군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감격에서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첫 번째가요, 여호와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왕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이잖아요. 없는 것이 없는 왕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자기 것이 아니래요.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래요.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래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건강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하고 부르시면 건강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하고 부르시면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인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같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철 들어보면, 나이가 조금 들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춘길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바로 앞에 있는 23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양이에요, 양. 나는 양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이라니까요. 내가 절대 권력자라니까요. 그런데 나 자신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 양은 특징이 있어요.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잘 속아요. 그래서 미혹을 잘 당해요. 양은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를 못해서요. 재빠르지를 못해요. 한번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양은 이기적이에요. 새끼가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숲인지 낭떠러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거기다가요, 양은요, 방어력이 없어요. 제로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하는 말이, 똑똑한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나는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자주 실패하고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도 없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양 같은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털을 달라고 하면 털도 깎아야 하고, 그분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살점도 내줘야 하고, 그분이 목숨을 달라고 하면 뭣도 내주는 것이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성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을 보면 어머 내가 공주야. 어머 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뭐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만족하지를 못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런 거야? 뭐 하나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밖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골마 있어요. 참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요. 화려한 박수를 받던 한 여배우가 세상에 그 고독하게 홀로 마지막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일이 어제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밖으로는 환영을 받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홀로 있으면 우울해하고 자기 홀로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소중하게 보지 못하고 감사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심히 아니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봅니다. 복 있는 존재로 봅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봅니다. 세상 모두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나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늘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인지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를 빚으셨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해야 할 일에 당당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뭐 되네. 와 된다 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나 같은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이 웬 은혜지? 정말 이 웬 복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두 딸의 아빠가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70억 인류 중에서 뽑고 뽑아서 돕는 자로 헬퍼로 아내를 옆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나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나는 좀 딱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배우자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들면 나를 나 되게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소중히 감사로 서로를 받아야 해요. 서로에게 배워야 해요. 서로를 위해줘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요. 세상에 제가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네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너무 부족한데 모자란데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워놨어요. 잘나서 세우셨겠어요? 대단해서 세우셨겠어요? 능력 있어서 세우셨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바르게 이 직임을 한번 감당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오직 성경, 하나는 오직 교회. 아니 그거밖에 목회자가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다른 건 잘 못해도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보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감격하는 거예요. 혼자 막 성경이 달콤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것이 가끔은 사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것은 성도들이 전문가예요. 다른 것은 장로님들이, 다른 것은 집사님들이, 다른 것은 권사님들이 전문가지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전문가예요. 할렐루야. 오직 교회예요. 교회. 오직 교회. 교회를 사랑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절 보고 교회랑 결혼한 남자라 그래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봐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겠어요? 안 깔겠어요? 철판을 깝니다. 철판을 깔아. 여러분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도 몰라요. 내게 주신 능력 그 이상까지 오버하는 거. 오버 페이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이더라고요. 30년. 그렇게 살아온 세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전히 모자라지만, 여러분 조금씩 깊어지더라니까요. 조금씩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 목회자인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석자 파다가 안 나오면 그만 팝니까? 그래서 30년은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달려가다가 안 된다고 그만둘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항복하고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산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산의 설자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요.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손을 잘 씻어서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가끔 사람의 삶을 손에 비유를 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나 손 씻었다. 사기치던 사람이 나 절대로 이제 사기 안 친다라고 할 때 나 손 씻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사기를 친다는 말, 도둑질을 한다는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프든지 피를 흘리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삶을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요 갑자기 손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 생각이 났냐 그러면 1차 법궤를 운반할 때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던 우사 생각이 났어요. 우사 생각이. 베레스 우사 시편 24편이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쓴 시편이잖아요. 그때 1차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싣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수레가 뛰어요. 수레가 뛰어. 그러니까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만약에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책임자니까 급한 마음에 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에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법궤를 만진 다윗 우사를 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이 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 단순히 도둑질 안 하고, 단순히 사기 안 치고, 단순히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않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언젠가 모세의 지팡이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사단이 된다. 모세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더라.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는 제사장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어깨로 매야 해. 어깨로 매야 해. 아무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만졌어요. 그 법궤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산에 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누가 생각났냐 그러면 오벳 에돔이 생각이 났어요. 왜요?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피해 법궤를 외면합니다. 그 누구도 법궤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충성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잖아요. 다 등을 돌렸어요. 모두 다 모른 척했어요. 다 피해가요. 다 외면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갈 곳이 없어요. 법궤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벳 에돔이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군 줄 아세요? 반역자 고라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사촌이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함께했던 두령들 250명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는 사건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오벳 에돔이라고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 그러면 에돔의 섬기는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지만, 비록 지금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해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비록 한순간에 잘못된 삶으로, 비록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가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반역자의 가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자. 섬김이 뭐예요, 여러분? 세우다의 준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문이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법궤를 외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궤를 피해갑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역적의 가문에서 언제 법궤를 모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언제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어요? 그래서 다 외면하는, 다 피해가는 그 법궤를 우리 집에 모셨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셨어요. 3개월 만에 그 눈물이 있는 그 가문이, 3개월 만에 그 상처가 있던 그 가문이, 그 역적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바꿔졌어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어서, 그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그저 나 같은 것이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산에 세우십니다. 세 번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보세요,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좋아요, 좋아. 막 좋아. 에봇을 입었는데 얼마나 좋아서 춤을 췄는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왕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뒹굴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흡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뜻을 두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했어요. 이것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 여기까지만 차지 말고 어디까지 차야 해요.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차야 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돼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을 뵙는 것처럼, 아니 그것을 넘어서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비록 오벳 에돔 같은 그런 여러분 문제 있는 가문이었을지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가문으로, 신앙의 명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 있을까? 전도는 어명이라며요. 전도는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며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며요. 그래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그래서 따르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까지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성산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만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느냐? 머리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들리는 사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저 뒤에 교회 문이 어찌 들려요? 집이 무너지거나 집을 수리할 때나 그러지. 어떻게 문이 들리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여기서 문은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문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말해요. 머리를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이요, 여부스라 그래요. 여부스. 그래서 여부스라는 말은 밟히다, 짓밟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여부스는요, 이 사람이 와서 짓밟고, 저 사람이 와서 짓밟고, 저 나라가 와서 또 짓밟고, 또 그 나라가 와서 또 짓밟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다치고, 이래서 눈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 상처감,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김 목사, 네 손이 정말 깨끗하냐?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깨끗하지는 못해요. 피 묻은 손이라니까요. 이 손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이 손으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마음이 청결하냐? 다 외면하고 다 등을 돌리고 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도망을 가도 너는 충성했느냐? 너는 좁은 길을 갔느냐? 너는 헌신했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똑같이 외면하고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청결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뜻을 허탄한 곳에 두고 살았더라니까요. 아니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하던 미갈처럼 나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저더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였어요. 숙여. 어떻게 고개를 들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래서 집에서도 고개 숙인 남자, 교회에서도 고개 숙인 남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세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들어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머리를 들어라. 안 들면 내가 머리를 든다. 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지 않으면 내가 네 머리를 들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잖아요.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도무지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해버렸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지 않으면 내가 너의 고개를 들겠다. 고개를 들릴지어다. 아들아 딸아 고개 들어라.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 고개 들어서 나를 봐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머리가 들린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내겠어요. 제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참 뭘 잘하는 것이 없어. 모자람 투성이.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제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53살이라고 54가지 감사를 적었어. 아니 딸들이 53가지 감사를 적어서 아빠 이래서 감사하고 아빠 저래서 감사해요. 고개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내 가슴이 어쩌겠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란데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예요. 늘 부족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어도 돼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들린 사람 그런 우리에게 왜 그렇게 머리를 이제 들라고 하느냐.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영광의 왕이 그렇게 밟히던 여부수가 그렇게 짓밟히던 여부수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밟히던 도시 여부수가 시온성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모자람 투성이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 그 누가 여부수가 예루살렘으로 바꿀 줄 알았겠어요. 누가 여부수를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세상 그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겠어요. 세상 그 누가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바꾸시겠어요. 세상 그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이 왕이 되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영광 쉐키나 빛.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비치면 내 인생이 바뀌더라니까요. 힘이 나더라니까요. 용기가 나더라니까요. 당당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시고, 정말로 일꾼이 필요한데,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데, 지금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야 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항복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인가? 이 손이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내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산에 불러요. 머리가 들려야 해. 제가 머리를 든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들이밀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도 돼요. 고개 드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다 같이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설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개를 들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 성산에 오를 자,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쓰임받을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구별하고 또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개 숙인 우리를 들려주셔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없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될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산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거룩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잠잠히 고개 숙이고 있지만 머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여 믿음으로 달려 도전하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